우리는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과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구원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한 우리의 생명이 아직 예수님과 함께 감추어져 있으며 우리가 얻은 구원의 완전한 효력을 확실하게 누리는 때는 미래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에도 세 가지의 시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미 구원을 받은 과거적 시제와 지금도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맛보는 현재적 시제, 그리고 종국적인 완전한 구원, 완전한 영광에 참여하는 미래적 시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고 선포하면서도 동시에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나태하고 안주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성경을 반쪽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자는 완전하고 최종적인 구원의 잔치에 참여할 때까지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도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10처녀, 이들은 혼인잔치에 불을 밝히는 역할로 특별히 선별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역할로 선별된 10명, 정말로 은혜 받은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 부름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은혜로운 부름에 받았지만 실제로 혼인잔치에 들어간 사람은 5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절반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실상입니다. 반은 들어가고 반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비유 가운데 한 2명은 안 들어갔다 그러면 마음이 좀 놓일 것 같은데 예수님이 너무나 우리의 마음이 떨리게도 반은 못 들어갔다 그러셨습니다. 너무나 떨린 말씀입니다. 여러분, 더 떨린 걸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10처녀가 다 불을 밝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련한 5처녀가 우리 불이 꺼져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한때는 불이 밝았어요. 불이 막 타올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한쪽은 계속해서 기름으로 그 불이 활활 타올랐고 한쪽은 서늘하게 식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5명은 구원의 자리에 입성을 했고 마지막 5명은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요, 또한 그 구원을 누리는 자인 동시에 완전한 구원의 그날을 소망하며 깨어있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구원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이 완전한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마땅히 준비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이 바로 이에 대한 주님의 대답입니다. 우리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하루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그날 완전한 구원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화평함과 거룩함입니다. 누구든지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을 볼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 때에 화평함과 거룩함의 열매를 들고 서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이런 질문이 마음속에서 피어오르실지 모르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진수는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신칭의의 진리가 아닙니까? 그런데 구원의 완성에 참여하기 위해서 화평함과 거룩함이라는 행위가 요구된다면 이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까?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 믿음으로만 구원받아요.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거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은 정말로 믿는 것입니다. 입으로 믿는다고 믿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믿는 게 믿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밖에 장마비가 억수로 내린다는 걸 제가 믿고 있습니다. 그럼 나갈 때 뭐를 챙겨 나가겠습니까? 당연히 우산을 챙겨 나갑니다. 진짜 믿음은 자연스럽게 행동이라는 결과를 도출합니다. 이게 행동이 어쩌고가 아니라 진짜 믿음이면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하게 뿌리를 내린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실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우리 아멘 크기로 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런다고 믿음이 크다고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화려한 고백으로 믿음을 알아보지도 않으세요. 그럼 뭘로 믿음을 알아보냐? 화평함의 열매가 있느냐, 거룩함의 열매가 있느냐, 이것으로 믿음을 달아보신다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이 있다면 화평함과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 맺지 않고 있다면 우리 안에 그렇게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진짜로 예수를 믿는다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화평함과 거룩함에 대한 열망과 추구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그것이 없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예수님 맞습니까? 여러분의 구주가 예수님 맞습니까? 그분이 화평의 주님인데요, 그분이 거룩의 주님인데요, 내 안에 그 열매가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갑자기 말 바꾸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이 땅에서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만 믿으면 돼, 교회만 다니면 돼, 그거면 충분하지 뭐, 이러고 했다가 마지막 날 그날 앞에 갔을 때 너희 믿음을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달아보겠다, 이런 식으로 말이 확 바뀌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정말로 읽어보세요. 구약과 신약을 한번 철저하게 읽어보세요. 일주일에 30분 말씀 듣고 우리가 은혜 받고 정말 세임을 얻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이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꼼꼼하게 읽어야 됩니다. 존 파이퍼가 지적한 대로 사탄은 대학원 수준의 논리로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유치원 수준의 말씀으로 맞설 때가 많습니다. 너무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조악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정말 읽어보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리얼 복음, 진짜 복음은 화평함과 거룩함의 복음입니다. 한 번도 약화된 적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복음을 받은 자는 하나님과의 장벽, 그 엄청난 장벽이 무너짐과 동시에 사람과의 장벽이 무너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방인과 유대인이라는 이것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예수 믿으면 이걸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라는 그것이 뛰어넘어지는 거예요. 주인과 종이 뛰어넘어지는 거예요. 원수를 용납하는 거예요. 이것들에 대한 장벽이 깨지는 게 리얼한 복음이에요. 복음이 진정으로 우리 안에 임하면 이런 막힌 관계들에 대해서 애통하게 되고 아파하게 되고 처음에는 바로 순종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 안에 성령이 자꾸만 요구하십니다. 은혜를 받을수록 요구하십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회개하고 변화되고 회복하는 곳으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화평하게 하고 거룩한 곳으로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단은 성결교단입니다. 왜? 중생의 복음, 성결의 복음, 신유의 복음, 재림의 복음, 이것들이 온전한 복음이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온전한 복음은 바로 이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달아보신다고 할 때에 우리에게 적어도 두 가지 사실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데는 영적인 싸움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사탄이 할 수 있는 카드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원래 흑암의 권세에 묶여 있었던 영혼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기서 해방되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빛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사탄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분통이 터집니까? 여러분, 그런 사탄이 우리를 보면서 세울 수 있는 전략이 뭘까요? 한 두 가지 정도 될 겁니다. 첫 번째는 저가 구원을 받았다고 지금 하나님 찬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자녀 됐지만 완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도록 온갖 회방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단에 빠지게 한달지, 아니면은 막 자꾸만 그 복음의 길에서 멀어지게 한달지, 온갖 회방을 해서 혹시라도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게 할까봐 애를 씁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렇게 멸망에까지 빠지지는 못하더라도 큰 중상을 입혀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불의를 행하는 무기처럼 교회의 회방꾼으로 만들려고 힘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사탄이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화평함과 거룩함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이 무너뜨려져 보세요. 얼마나 교회가 무력해집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이 맥을 못 춥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저도 제 나름대로 이 목회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제일 어려운 싸움이 뭐냐? 화평함과 거룩함을 지키는 싸움이에요. 화평함을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마음을 내려놓고, 여러분 제 마음을 모르시잖아요. 제가 여러분 미워한다고 여러분 제 마음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으려고 어떤 때 너무 안 내려놔줘서, 어떤 때는 너무나 용서가 안 돼서 힘든 거를 주님께 간구하고. 여러분 제 마음을 아십니까? 제가 무슨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그 생각의 싸움에서 이기려고, 넘어지다가 이기려고, 눈과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그 싸움, 그 처절한 싸움, 그게 싸움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3절에 보니까 7교회가 나오는데 언제나 끝에 똑같더라고요. 이기는 자는, 순교를 앞둔 교회만 이기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교회는 이겨야 될 싸움이 있어요. 이 시대에 우리나라 교회가 처한 문제는 화평함과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분열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거룩한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승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화평함과 거룩함을 간단히 보겠습니다. 먼저 화평함입니다. 화평함은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히브리어는 우리가 잘 아는 샬롬입니다. 화평, 평화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근데 여러분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런 화평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화평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본래부터 화를 못 내서 평화로운 관계를 맺고 있다,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샬롬이 아니에요. 혹은 주종 관계나 상하 관계나 갑을 관계 때문에 억지로 갖고 있는 그런 화평, 그것도 성경이 말하는 화평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화평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화평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법조문으로 된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담을 허는 동시에 우리 모두 사이에 막힌담을 헐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비롯되는 화평이 성경이 말하는 화평이에요.
그럼 얼마만큼 화평이 돼야 되냐? 우리 요한복음 17장 21절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 되기를 원하시냐?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 된 것처럼 그렇게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그렇게 하나가 되면 그들을 우리 삼위일체의 하나됨 속에 들어오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됨이 하나님의 하나됨처럼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 될 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깊은 것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의 막힌 담을 허는 줄을 믿습니다. 깨어졌던 부부가 십자가 앞에 서 보세요. 전혀 답이 안 나올 것 같았지만 남편이 십자가 앞에 서고 아내가 십자가 앞에 서 보세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무너졌던 관계가 십자가 앞에서 하나가 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용광로 같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잊을 수 없는 한 권사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이 권사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을 믿었지만 믿지 않는 집에서 살면서 얼마나 시집살이를 심하게 당했는지 몰라요. 너무나 시집살이를 심하게 당하셨어요. 남편도 너무 자기 속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시부모님 모시고 살다가 또 뻑하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게 하니까 참다 이분이 집을 나가버렸어요. 이 집구석에 못 살겠다. 근데 이분이 예수 믿는 분인데 나가서 어디 갈 데가 있겠습니까?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핸드폰도 없으니까 집에서는 어디 갔는지 모르는 거예요. 가출했는지만 알고 있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 기도원에 가 있다가 거기서 성령의 불 같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 권사님이 하는 간증이 뭐냐? 어머니가 일주일 만에 들어오시는데 얼굴이 해가 치는 거예요. 어머니가 사랑의 은사를 받아오셨어요. 그 이후로도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뭐라 하셨는데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대요. 한 번도 불평한 적 없이 결국은 그 집안을 다 예수 믿게 해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막힌 담을 뛰어넘습니다. 두 번째는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이 부재한 신앙생활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결과입니다. 중등부 학생 하나가 큐티를 이렇게 매일 하다가 저한테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설교를 들을 땐 잘 몰랐는데 목사님,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좀 무서운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성경을 잘 읽었다. 하나님은 사랑도 너무 많으신 분이지만 무서운 분이기도 하세요. 정말로 그 하나님을 안다면 거룩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과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7절과 8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음행을 버리고 욕심과 우상숭배와 분열과 분노와 악독함을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은 아무 의식 없이 죄 짓고 또 고백하고 죄 짓고 또 고백하고 이런 쳇바퀴 생활하라고 주신 보험이 아닙니다. 거룩하게 살라고 복음을 주셨고 성령을 주셨습니다. 거룩함이 없으면 성령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도록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안다면 하나님 앞에 살아야 돼요.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맘 놓고 죄 짓는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살기 때문에 정말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특별히 레위 같은 보면 굉장히 따분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세김질하는 거는 먹어도 되는데 대세김질하지 못하는 건 먹지 마라. 굽이 갈라진 건 먹는데 갈라지지 않은 건 먹지 마라. 비늘이 있는 건 먹는데 비늘이 없는 건 먹지 마라. 이게 왜 이런 거 알려주셨냐면 그건 굉장히 중요한 예표예요. 예수님에 대한 예표인 동시에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소위 정결법이라고 하는데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지금부터 복음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마음가짐만으로는 절대로 안 돼요. 삶에 분명한 구획을 져야 돼요. 우리가 계속해서 느헤미야 말씀을 듣고 있는데 여러분 안에 무너진 성벽이 있다면 그 성벽을 수축해야 돼요. 수축해야 돼요. 우리 한번 하나님 말씀 그 다음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 시작. 디모데후서 2장 22절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 피할 게 있고 따를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려면 피할 거는 피해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한두 시간 이렇게 TV 보는 건 좋지만 하루 종일 TV만 보고 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기도하려고 그러면은 가요가 나오겠습니까?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가요를 한참 들었더니 기도하는데 가요가 나오더라고요.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가요가 나오더라고요. 정말로. 뭐를 듣고 보냐가 중요한 거예요. 피할 거는 피해야 돼요.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악인의 꾀도 따르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도 앉지 말라. 이건 피해야 돼요. 그럼 따르는 건 뭐를 따라야 되냐?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이번에도 이렇게 이 오후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 사모에서 나오신 줄을 믿습니다. 계속 잘 나오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그런 마음 때문에 아웃리치 훈련 그동안 잘 받으시고 아웃리치 훈련 제자 훈련 잘 받으시고 이번에 아웃리치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나라 가서 큰 면류관 받을 때까지 믿음의 싸움 승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새벽 기도에도 수요예배에도 금요예배에도 주일 낮은 물론이고 주일 오후에도 자꾸 나와야 돼요. 여러분,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자꾸 나오면 자꾸 또 나오고 싶다는 거예요. 자꾸 안 나오면 자꾸 안 나오고 싶다는 거예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영적인 부익부와 빈익빈이 있어요. 나오면 더 나오고 싶어요. 안 나오면 안 나오고 싶어요. 전 여러분들이 계속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굉장히 가고 싶지 않은 수요일이 있습니다. 시간은 있는데 그날을 오셔야 은혜를 받습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청교도인들은 정말 모이기를 힘썼대요. 왜 그러냐면 어느 구름에 하나님이 은혜 주실지 모른다, 이런 말들 성도들끼리 했대요. 어느 집회 때 하나님 은혜를 팍 주신 거예요. 근데 그때 참석 못한 사람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나 계속 참석하다 그날 한번 빠졌는데 그날 막 은혜가 임한 거예요. 어느 구름에 하나님이 은혜 주실지, 물론 모든 구름에 은혜 주시지만 여러분 마음에 이런 날 더 사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사모해서 이곳까지 나오게 하여 주시고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려는 영적인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열망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 오는 그날까지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여전들과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 단기 선교 파송되는 우리 귀한 팀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면류관 받기까지 믿음의 싸움을 승리하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